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6절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제 오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지금 이 불의라고 하는 말과 진리라고 하는 말을 서로 대치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한다 이렇게 서로 불의와 진리에 대해서 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가? 이런 구조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불의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 반면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떤 그 죄에 대한 형태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이것을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는 뭐냐면 진실, 사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나 왜곡이나 혹은 위선이나 꾸밈이나 거짓이나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뭔가 포장하고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거죠. 오직 진실, 사실에 입각한 것을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는 헬라어예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죠. 그래서 이 알레데이아, 이 진리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에메트라는 말을 써요. 에메트. 이 에메트가 여러분이 아는 아멘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아만이 동사고 에메트는 형용사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실하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의로우신 동시에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이 오늘 진리라고 하는 이 알레데이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꾸밈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그 사실과 진실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진리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마음, 성품처럼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꾸밈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그 신실함, 누가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기 이제 진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데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요한 3서 1절과 4절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죠.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기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고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사도 바울 역시 우리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진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일을 더욱 여러분이 즐겨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방조하면 안 됩니다. 묵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즐기고 따르면 안 됩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말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서로 대척되는 거죠. 반대되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까지는 아니한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6절의 마지막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강조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진리를 이제 기초로 한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그냥 퍼주는 잘못하는데도 감싸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근거로 한 진리에 살고 사랑과 진리가 이게 서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마치 불가분의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고 또 그것을 항상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종, 나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나 자녀나 잘못하는데도 사랑으로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는 이런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진리, 진실, 신실, 사실, 진리에 입각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그것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성경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진리라고 해서 사랑이 없는 진리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진리라는 이 잣대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규격화하다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면으로 흐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따뜻함을 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이 차디찬 이성을 우리가 잘 겸비할 때 가슴은 뜨겁고 머리를 차갑게 하라는 그런 말처럼 내 가슴만 뛰고 냉정한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옳은 일 그른 일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은혜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사랑과 진리 이것을 균형 있게 서로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어떤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 공부하듯이 졸업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계속 연단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학습, 하나님 안에서의 성품을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은 어느 한계가 없어요.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삶을 위해 여러분 지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목적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알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또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라는 게 무슨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묶임들, 잘못된 어떤 그런 사고와 신념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속박하고 얽어맨 그런 거짓된 어떤 그 사고나 또 어떤 잘못된 인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좀 상처를 받고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그건 그 사람의 특별한 경우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선입관이 딱 들어와서 사람을 보면 다 옛날에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 자신을 가둬두고 생각을 가둬두고 그리고 어떤 이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겠죠. 신체적인. 그러면 항상 거기 가면 두려운 거예요. 이게 포비아라고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또 그런 위험이 생길지 않을까 이런 것들. 이런 게 우리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묶어놓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두려움 속에 빠지고 불안 속에 빠지고 또 공황장애에 빠지고 우울 속에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점점 이게 강화가 되면 이게 이제 병적 증상이 되는 거예요. 불안증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점점 이 생각이 모아지면 그게 고착화가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경험 그것이 상처가 되고 또 여러분의 어떤 그런 위험한 어떤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왜곡된 생각이 되고 또 편견이 되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새롭게 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사람을 새롭게 보고 사물을 새롭게 보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 입은 눈으로만 보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만 보면 모든 사람들과 이 사건들이 진실로 사실로 보여지기보다 왜곡되고 편견이 있는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한 삶, 신실한 삶, 말씀의 삶,
은혜의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움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존귀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인가 더 깊이 경험되게 하시고 진실, 신실, 충성, 변함없는 거짓이 없는 이 진리의 성품과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프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 우리 주님을 만나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